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어제는 또 굉장히 이게 여름 날씨 같아서 또 이렇게 갑자기 또 그냥 더우니까 그냥 문도 열어놓고 자고 이제 그렇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변동스러운 날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고 건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설교 제목이 생각나나요? 시험을 만나거든 이었었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시험이 이제 닥쳐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머무를 것이냐 그대로 다시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이냐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테스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은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했죠. 시험을 만나고도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너희를 세우기 위해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시험이 늘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라.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시험이 기쁜가요?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쁘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왜? 너희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가 몰아넣었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도 이번 한 주간을 이제 지나오면서 순간마다 그런 시험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더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아내하고 사모하고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면은 제가 이제 화물차잖아요. 화물차가 이렇게 길에 가게 되면은 어떤 이제 좀 운전을 좀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화물차가 앞에 있는 걸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하면 추월하려고 막 봐서 그냥 내 화물차 뒤에 바짝 갖다 대고 이제 그래요. 이제 백밀러를 보면 알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앞으로 추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게 되면은 깜빡이를 켜주고 추월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추월할 수 없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안에서 불보에 끌어올리는 것이 있어요. 보면은 저렇게 왜 못되게 운전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있는 그런 가운데 이것을 쏟아붓느냐 아니면 쏟아붓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주님이여 주 앞에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그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잘 견디는 여러분들의 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의 감당을 시험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를 미쁘사 너희를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당할 시험에 또한 능히 이룰 그런 힘을 주신다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은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 가운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 논리적으로 이해적으로 생각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아넣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큰 성장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 이제 마가복음 13장까지 왔습니다. 마가복음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그랬잖아요. 시작이라. 이제 그 시작이 계속적으로 과정 가운데 13장까지 왔어요. 이제 복음의 성취와 완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보면은 복음에 대한 거의 8부능선, 9부능선까지 왔어요. 13장에 보면. 14장에서는 마가복음이 이제 16장까지 있잖아요. 14장에는 예수님이 잡히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처형당하시게 되죠. 그리고 16장에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부활 승천이 있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는 지상 명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어요.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그 목적, 크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달려가 있는 가운데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제목이 이제 뭐 깨어 있으라잖아요. 깨어 있으라. 아까 찬송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께서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가사를 간절히 적어놓은 그런 찬양을 우리가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잖아요. 먼저는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나를 드려집니다. 나를 드려집니다. 제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먼저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드려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드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드려집니다. 나는 주의 보혈의 피값을 산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려지고, 주께서 나를 드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모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소묵시록이다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13장 1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이다. 1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게 되면 무엇이냐고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양국 참빛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3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저 부분은 무엇이냐고 하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마가복음 13장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깨어있으라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도 제목이 깨어있으라 두 번째, 계속적으로. 자,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눴다 그러잖아요. 그 세부적으로 또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런 징조가 무엇이고, 그때 일어날 그런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징조가 무엇이고, 또 그때 성도들이 행해야 될, 준비해야 될 그런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13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첫 번째로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의 그런 말씀을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님이시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염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말씀을 마음에 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리지만은 이 목사들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부어주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말씀으로 나에게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의 그들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얼마든지 눈으로 보는 거 상황 가운데 거기서 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9절에 나온 그런 말씀을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때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 자기 몸의 죽음과 살해의 뒤에 죽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자, 오직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런 말씀은
현 상황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이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지배하는 자라. 아브라함은 뭐예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의 죽음과 살의 죽음을 알고도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믿지 않는 자들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90세가 된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인가? 전혀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돌파했잖아요. 늘 그러한 이제 예화를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나누잖아요. 보면은 이 목사도 비행기 타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날씨가 그래서 비가 밑에 많이 날아왔어요. 비가 많이 이렇게 오는 가운데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하늘 딱 올라갔을 때 어땠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구름 밑에 있고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그런 곳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마찬가지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거기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이제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아까 제가 1절과 13절의 말씀만 같이 이제 교독했잖아요. 제가 우리 1절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2절.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3절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5절 이제 화면에도 나오니까 화면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니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지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크게 이렇게 나눠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지도 잘 보이나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지도 있는 곳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빨간 굵은 글씨가 감람산이고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전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 밑에 보이는 것이 여리고 또 베다니 또 베다스의 연못도 이렇게 보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사진으로 이게 이제 옛날 사진이겠죠. 이제 옛날 사진이라고도 뭐 그렇게 그래도 아주 오래된 사진이 아닌 근래 사진인데 감람산에서 이제 바라본 예루살렘의 구시가지. 예루살렘에 보니까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더라고요. 신시가지는 아주 건물 빌딩이 많은 이제 그런 곳이고 여기 이제 구시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대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보면은 더 이해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3장 1절 이렇게 말씀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랬어요.
성전에 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전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성전에 계셨었던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보았잖아요. 마가복음 11장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장사치들, 돈 바꾸고 동물들 팔고 하는 그런 자들 다 노끈으로 내쫓고 엎으시고 막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다니로 나갔다가 다시 마가복음 11장 27절을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전체적인 그런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성전 청결에 대한 그런 도전적인 그런 것이 내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감히 라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이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으냐 마르냐, 또 부활 논쟁,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칠형제를 위해서 이제 그 아내가 누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인가, 또한 가장 큰 계명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11장 27절부터 12장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말씀이 바로 배경은 바로 이 말씀이고 성전에 나가실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그랬잖아요.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자 하시니라. 이 마가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만 보게 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없어요. 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항상 마태복음과 또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상황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건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성전에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선생님 이것을 보십시오. 굉장한 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이 건물을 보고 웅장하다고 하느냐? 자,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놀랍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현실에 도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예수님의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도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보면은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놀랍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성전을 보는데 주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요 이 돌들이 어떠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화려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돌 하나가 몇 메다씩 되고 뭐 10메다도 더 되는 그런 돌들이라는 거예요. 그 돌들로 쌓아서 만든 그런 성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그런 성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라. 이 목사가 지금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돌들을 보느냐? 이 돌이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너희들이 자랑하고 하는 그런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어떠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가? 자,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깨어라, 깨어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서 그것에 안주하고 평안하다 그런 것을 나에게 이야기하느냐? 이제까지 3년 동안 너희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너희들 생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또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나와요.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정말 데리고 다닐 감람산에도 올라갔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핵심적인 그런 제자들이에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요. 이제 성전을 나가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보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와 조용히 근심 걱정, 근심 어린 그런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런 성이 저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그 눈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이미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자, 그대로 보면은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제자들의 관심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돌들이 하나도 돌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의 관심은 완전히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제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마가복음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으로 신문을 받고 고통을 하고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보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청탁하여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은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는 주의 우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런 엉뚱한 요구를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 틀 안에 요즘에 이야기로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들이 잘 몰라요.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1절을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고보 요한이 그들에게 청탁을 하였는데 다른 제자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다른 제자들은 시기가 등등해서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냈다. 이거 뭐예요? 너희들만 그러냐? 응?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들도 똑같은 제자가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아니고선 말씀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원리의 방법이에요. 우리 이 방법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 나오는 말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우리의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모르고 도망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 이제 틀렸다. 우린 다 틀렸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우리가 섬기고 했었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권세를 잡고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보잘것없게 다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뭐야? 다 뿔뿔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이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온 그런 말씀 보면 더 이제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니까 사도행 1장 6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 예수께서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내 이름으로 오실 그런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런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 딱 갇혀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하는 가운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을 두신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들은 이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 그 말씀 안 해요?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낙눈어보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가복음 13장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말씀 나눌 것에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봐요. 지금 조금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의 그런 말씀을 받잖아요. 생각을 받잖아요. 예수님께 대항하는 거. 예수님을 다 또한 도망간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자, 13장 33절, 34절. 자, 깨어있으라. 주여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알지 못하나 깨어있으라. 자, 35절에도 그런 거로 깨어있으라. 37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한 번도 아니고 깨어있으라. 13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자, 본문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제자들과 같이 이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의 눈을 바라보는 그런 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한 것 같이 주의 말씀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깨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은즉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은 너희가 자세하여. 자, 주님의 날은 이 세상에 아들도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영화를 잠깐 봤었잖아요. 자, 신부가 다 준비됐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 이때다. 신부를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신부인데 신부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마지막 신부, 마지막 돌이 그 신부라 앉혀질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부를 데려와라.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깨어 근신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근데 그때가 이제 뭐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우리 종말이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반면에 온 세계에 종말이 일어나고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우리가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이번 태풍으로 말미암아 저 경상도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닥친 그런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생명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네가 네 때가 이때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이 와서 한 해에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이제 창고를 하고 더 증축을 하였어요. 그리고 내 영혼아 쉬어라. 이제까지 고생하고 힘들었으니 이제 쉬어라라고 했을 때 말씀을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생명이 오늘 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한치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말씀 보니까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뭐야?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깨어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잠자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또한 믿음이 있는 자들도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러가세요.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자,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것이 이제 깨어 있는 자들이 행해야 될 그런 일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가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 이 말씀을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무엇을 옷 입고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감으로 옷 입으라. 이것이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깨어있는 자들. 그냥 육신이 깨어있는 그런 깨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깨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육신이 잠이 들 수가 있어요. 잠이 들어도 그건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은 바로 이런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5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요약을 제가 해봤어요. 이제 세 가지예요.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말씀을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제 몇 주간에 지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그때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며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7절, 8절, 9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녀들이 받을 환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제 함께 또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로마 황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가 이제 그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래요. AD 37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AD 한 33년, 뭐 35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AD 37년부터 41년까지 갈리굴라, 이제 유명한 이제 황제들이죠. 이름이 뭐 폭군으로 아주 유명한 황제들이 갈리굴라, 또 AD 41년부터 54년 클라우디우스, 그다음에 54년 68년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격변한 그런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언제 멸망했냐고 하면 디토 장군으로 말미암아 AD 예수님 주후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배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침략을 받은 또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독립을 할까라고 하는 저항 세력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정말 많은 백성들이 또한 죽임을 당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게 되겠죠. 자, 이런 말씀을 잘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이다. 자, 혼란한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가 혼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이러잖아요.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자칭 그리스도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전에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나머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라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들의 생각은 늘 그 안에 있었잖아요. 자, 5절 6절에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은 쫄장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이제 뛰쳐나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감옥에 쳐두게 되죠. 그런 가운데 율법 교사인 율법 선생인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그들에게 너희들 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저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너희들은 저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항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현명한 그런 충고를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드도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에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자, 드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미혹했잖아요. 미혹해서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자, 이게 사람에서 나온 것은 다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에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벽변기 가운데서는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후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로 자칭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난리와 전쟁, 기근, 지지 이런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전에 예루살렘 유대 땅에 엄청난 많은 난리들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침략군인 로마가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혼란 가운데 정치적인 그런 격변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어때요? 많이 바뀌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 점령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난리와 전쟁과 반항과 그런 것이 엄청난 거죠. 자, 이 말씀도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였대요. 자, 글라우디오가 아까 말씀 보니까 41년부터 54년까지 이제 로마를 통치한 그런 자라요. 아직 70년이 되기 이전인데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글라우디오 때에 이제 큰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유대 지방에.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또한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니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보시니라. 자,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또한 전쟁과 또한 그런 것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예언한 그런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사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일어나고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니까 9절부터 13절의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녀들이 받을 그런 환난이다.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형제가 형제로 부자지간에 원수가 맺을 거고 예수님으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어 이틀까지 가두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정말 진리로 증거하는 그런 자들을 이들은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땠어요? 사도를 잡아다 오게 두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붙들매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여 놓았다. 계속적으로 단합하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을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까지 다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라 죽였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혼란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족들이 야고보를 칼라 죽인 헤롯 왕이 또한 동족들이 유대인과 같은 그런 동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많은 제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돌로 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할 그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그런 일이 완전히 성취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인데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불을 충동한 그를 붙들고 그를 죽이기까지 40명이나 금식하였다. 난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아니 금식할 때가 다른 거 있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나 금식하고 있었다는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가라고 잘 생각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절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좀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이제 있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인데 이게 행위의 구원인가 하는 그런 혼란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고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너희들이 피하는 그런 자들은 그런 육신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가 어떤 것이고 이 말씀이 주어진 그런 목적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볼 때 이러한 말씀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성경 가운데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마무리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 성경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놀라운 약속을 하는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냐고 하면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에 편안하고 족합니다. 이 세상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 13장에 나온 그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깨어있으라. 조심해라. 너희들 그 생각 가운데 3년 동안 지금 가르침을 받았는데 너희들 깨어 근신하며 있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이 강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깨어 근신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해라.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재정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들로, 우리 친족들 모든 것이 다 온전히 잘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5장 41절입니다. 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자, 이 당시에도 사도들이 능력받는 일에, 자, 그 말씀에, 이 말씀 잘 보세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쫄장부였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던 그런 자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그런 예수님께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진리구나,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견딜 수 없어서 정말 불사고 뛰쳐나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에 견딜 수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끊어진 철로를 달려가고 있다니까. 끊어진 철로를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서 이 철로에서 내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자라나야 말씀을 준비해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대답하는 항상 예배하되 오히려 두려움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주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집니다. 복음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기도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우리를 드려질 때 주님께서는 준비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기도자로, 치유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어 근신하며 주님이 저를 사용하세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gat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꼼짝없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찬양 드렸잖아요. 이들이 뭐예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돌았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고통당하는 것이, 죽임당하는 것이 나는 기뻐함으로 당연하다, 감사하다, 영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해요.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을 보는 영혼을 열어달라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영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영혼을 가져야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세상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에요. 사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물결이 흘러가면 바닷가로 가서 다 죽어버리게 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우리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